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Acts chapter 21 verse 1 through 14 14절까지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베리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를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걸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지내려 하고 고쳤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또 뿌리 박히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며 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이제 설교 제목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익숙하시죠? 그죠? 어디 나온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Thy will be done on the earth as it is.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죠. 하늘에서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지인이가 어렸을 때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악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언제 했는지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은 타악기 여러가지 뭐 마림바나 팀파니 같은 걸 했고요. 딸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정기 연주회를 하잖아요. 그죠? 이 G팩 젊은타운 센터에서 가끔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면 가서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연주할 때 제가 긴장이 됩니다. 저도 긴장이 되고 근데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마음 안에 참 기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도 가끔 가봤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연습할 때는 튜닝도 안 돼요. 사실은 학기 초반에는. 그러다가 지휘자 선생님이 달래기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 안 들은 애들을 데려다가 악기를 하려니
지휘자가 참 힘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지인이는 바이올린을 먼저 하다가 비올라로 바꿨습니다. 저는 비올라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바이올린 하지 비올라를 왜 하나.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지인이를 통해 알아보니까 바이올린은 아주 피치가 높고 높은 음을 납니다. 그죠? 높은 음이 나고 사람들을 매혹시켜요. 높은 음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을 잘 받고 그리고 온 스팟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악기예요. 그런데 비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저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들어보면 그 바이올린을 받치고 있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보이지 않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참 비올라도 귀하다는 그런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관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여러 악기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한 소리를 내는데 어쨌든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휘자입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삑사리 내고 하면 안 되니까 지휘자를 잘 봐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점점 더 저는 이 지휘자의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 믿음의 그런 경주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배경은 달라요. 우리가 만드는 소리는 달라요. 악기도 다르지만 우리가 누구를 집중할 때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휘자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자라면 그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보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보려고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질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This is good and please God our Savior who wants all men, men and women,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사람이 to be saved and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맞죠? 그죠? 다른 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열정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God's will sometimes involves dangerous and difficult tasks. 그죠? 위험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잘 보시면서 위험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가 나와요. 1절에 보면 고스, 그죠? 보이시죠? 로도, 이름이 어려워요. 그죠? 바다라, 그죠? 이렇게 세 장소가 나오는데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3차 여행을 하고 여기 고스 보이시죠? 그죠? 고스, 로도, 바다라 해서 수리아, 시리아예요. 수리아는
말이 좀 여러 가지로 달라요. 시리아라고 하면 될 텐데 수리아인데 어쨌든 이렇게 거쳐서 이걸 이제 두로로 가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고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아주 유명한 의학 그 대학원과 그리고 여기 병원이 있었던 장소예요. 옛날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고스. 로도는 로드 칼리지 있죠. 우리 동네에. 이름이 똑같아요. 제가 로도는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무역의 장소였어요. 여기 로도. 그리고 바다라는 이때 가장 큰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근데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다가 배를 만나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구브로를 보면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는데 보세요. 4절 중요합니다. 두로에 이제 짐을 풀고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어요. 일주일 동안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압송되고 결국은 처형당할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여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 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 보시면 9절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빌립의 딸들. 예언하는데 같은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에 고난을 당할 것.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선지자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결국은 그죠? 악한 자들에게 넘겨줄 거다. 위험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어때요?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위험하다 하셨는데 그래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성령님과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위험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해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위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위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오셨을 때 우리는 가끔 불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근데 처음 이민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어땠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인가요? 그죠? 정말 많이 축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 정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맨손으로 그죠? 이민 왔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민 올 때 어떠셨어요? 쉬우셨어요? 항상 모든 게 좋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험 요소도 있고 어려웠고 영어 때문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못 알아들어서 고생하고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해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새롭게 배우고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로 제가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later로. 네. 그래서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anded for. 그죠?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하지 않아도. 그리고 뒷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슬픔에 잠길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항상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게. 그죠? 하지만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When we follow God's will in our lives, we often face sad and heartbreaking situation.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가지 말라고 자꾸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하냐면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고 해요? 각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로 나아가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그죠?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감정과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을 어때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정과 기분.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는지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기분이 감정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는 오늘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학생이 일어났는데 월요일날 나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냥 안 가요. 어때요? 바이올린 연주하거나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그죠? 연습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그죠?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놀라운 하나를 발견했는데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면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면.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내가 좋던 싫던 기도를 시작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연습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하면 이게 그죠? 계속 잘 돼요.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지만 하면 어때요? 좀 하다 보면 재미도 생기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절이 좋던지 안 좋던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슬퍼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세요? 두 코미디언이잖아요. 그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인터뷰하는데 지난주에는 토마스라는 남수단 출신 학생을 인터뷰했는데 메디컬 그러니까 의대 학생이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전문이니까 의사죠. 그죠? 이 토머스라는 친구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의대에서. 원래 출신은 수단 출신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 토머스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 악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고 꿈을 했대요. 정말 의사나 병원이 하나도 없는 그 아주 가난한 마을에 많은 의사가 생겼대요. 이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물론 제가 개신교 목사고, 그죠? 천주교와 여러 가지 믿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달라요. 하지만 이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의사가 됐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공부 다 끝내고 전문의 다 끝내고 여기 있을 거냐고. 한국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의사인데. 그죠? 그런데 이 토머스라는 의사, 지금 선생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태석 신부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내 나라로, 외과 의사인데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정말 그곳에는요 아주 작은 병으로도 많이 죽는데요. 그곳에 돌아가서 똑같이 그분을 따라 삶을 따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은 47에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이제 이 수단에서 오래오래 이제 사역하셨거든요. 원래는 의사였다가 후에 신부님이 됐는데, 믿음은 달라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안에 아주 깊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씨를 뿌리면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해주는 친절이나, 그죠? 기도나 사랑함,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절망과,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주로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섬기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뭘 해주나. 이런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때론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We need to know God's will and try to follow it in our lives.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슬퍼요. 근데 14절 보세요.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보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Thy will be done.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선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럼 땅에서 누가 실천해요? 나를 통해서, 작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 오래 했잖아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스 아이들이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죠? 다 모여가지고 어렵게 준비해요. 겨울이니까 어렵잖아요. 어렵게 준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스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볼 때 저는 그때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도
정말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따분하고 항상 삶이 똑같고 혹시 그러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의 관심이 있는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은요 하루에 5명을 전도해야 된대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해보니까 목사 제가 5명 전도 안 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5명을. 여러분, 우리가 5명은 아니어도 매일매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배웠어요? 지난주 9절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보시면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w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나 할 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 삶에서. 그죠? 전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자꾸 김승시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키스탄에 계실 때 항상 그 테러 위협으로 사모님이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우울증과 또한 이런 불안증, 강박 그런 게 몰려와서 지금 대만에 계시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좀 억울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귀한 분들을 쓰셨으면 적어도 건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삶이 어려워도 굳건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